샬롬, 주만나 큐티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백상원 목사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만나 큐티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를 참 많이 바꿨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 사회는 컨택트 사회에서 언택트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단순히 바이러스 확산 방지 차원을 넘어 AI 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빠른 진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대세가 아닌 진리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언택트 사회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컨택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일상의 찰나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위대하심,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컨택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큐티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주만나 큐티 세미나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큐티가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오프라인 큐티 세미나 듣고 기억이 나지 않고 또 듣고 싶은데 여의치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큐티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등등 많은 분들이 이 영상 세미나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고 큐티와 더욱 친숙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세미나는 큐티를 6가지 영역으로 접근합니다. 총 6주 동안 매주 각각의 영역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론과 단계별 케이스 스터디를 함께 병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큐티란 무엇인가, 그리고 본문 관찰하기 파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판기가 보이시죠? 이 자판기는 무엇일까요? 옆에 자판기는 프랑스의 바게트 자판기입니다. 바게트를 사러 빵집에 가지 않고 자판기에 가서 버튼을 누르면 맛있는 바게트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옆에 있는 자판기는요, 중국의 꽃 자판기입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할 때 굳이 화원에 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꽃 자판기에 가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아름다운 꽃을 아내에게 서프라이즈 선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판기는요, 이태리의 피자 자판기입니다. 요즘 배달 문화가 발달해서 피자를 주문하면 굉장히 빨리 집에 도착하는데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빠르게 피자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 있는 금 자판기입니다. 매일 공시되는 국제 시가에 따라 금이 거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자판기들은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즉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이 영적으로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자판기에 익숙한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자판기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판기 신앙은요, 4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왜곡된 생각이죠. 이러한 생각은 축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둘째로 헌신의 수량화입니다. 자판기에 돈을 많이 넣으면 비싼 상품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헌신의 정도에 따라 축복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축복의 비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자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판기 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받은 축복을 남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자판기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존재보다 내 인생의 조건에 더 집착합니다. 성도는 인생의 조건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까지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요, 미국 남침내 교단의 대표적인 출판사 라이프웨이의 가스펠 프로젝트의 에디터로 유명한 트레빈 왁스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귀는 가짜 복음을 교회에 퍼뜨려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고 성경적인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게 한다. 저는 이 트레빈 목사님이 지적한 가짜 복음 중에 하나가 바로 자판기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판기 신앙이 팽배한 현대인들, 그들에게 큐티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큐티가 무엇일까요? 큐티는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첫째로 큐티는요, 오직 성도만 할 수 있습니다. 큐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큐티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큐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적 특권이죠. 그 깊이와 그 너비를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큐티라는 초대장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큐티는 성령의 조명 안에서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하여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놀라운 진리와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저는 성령의 조명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조명이란 어두운 방 문틈 사이로 들어온 한 줄기 빛이다. 이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전에도 여러 번 설교를 들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또 새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오늘따라 IQ가, EQ가 급증하고 신체 바이오리듬이 최고치를 찍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조명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큐티는요,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교제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교제하는 상대방과 함께 거리를 걸어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상대방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 한마디 하지도 않고 앞만 보면서 모노레일처럼 앞으로 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는 것이죠. 교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소소한 일상부터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화의 내용이 상대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죠. 큐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으로 큐티를 도식화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렇다면 큐티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큐티는 1882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3명의 대학생들에 의해서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주중과 주말의 삶이 다른 것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의 이원화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중에도 캠퍼스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학생들이
함께 이 큐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서유럽을 넘어 아시아에 있는 이 대한민국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이제 큐티는요, 대표적인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3명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대학생들이 처음 큐티를 시작할 때 전 세계의 큐티를 보급하기 위해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들이 2020년에 아시아의 한국에서 사단법인 꿈미의 주만나 큐티를 통해 큐티가 활성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아니죠.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할 뿐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부흥은 내 남편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부흥은 직원들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부흥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의 부흥은 바로 내가 변할 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남편 탓하지 마세요. 아내 탓하지 마시고요. 자녀 탓하지 말고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묵상과 명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묵상과 명상이라는 단어의 철자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고요. 명상은요, 나의 마음을 비워서 무라일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조차도 그와의 라운딩을 하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스케줄을 잡아야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이런 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 스캔들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죠. 다시 어렵게 복귀했지만 이제 그는 예선 컷오프도 겨우 통과하는 평범한 선수로 전락했습니다. 저는요, 이런 타이거 우즈 선수를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아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선수로서의 최고의 커리어를 잘 유지하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왜 자기 스스로 자신의 그 모든 노력을 죄를 지어서 망가뜨렸을까? 그는 자신의 영혼의 빈 공간을 돈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명예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이성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엄마의 품 안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아기는 엄마의 음성을 들을 때 최고의 안정감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울 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온전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우리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할 때 지혜로 가르치고
건면하며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놀라운 묵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이블 스터디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목적 중심적인 시간이 아닌 관계 중심적인 시간입니다. 여러 편의 큐티를 하루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이죠. 다음으로 큐티는 개인적이면서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아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제가 큐티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야, 오늘 큐티 말씀 진짜 좋다.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와, 이거 진짜 은혜롭다. 우리 순장님이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큐티는 남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프라이빗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큐티는요, 지정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 지정의 3가지 요소를 골고루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에게서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동일한 한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내 인생 설교를 들었다라고 하시는데요. 어떤 분은요, 설교 시간 내내 졸기만 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 마음에 정말 와닿는 설교였다고 눈물까지 훔치시는데 어떤 분은 무슨 소린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도대체 누가 옳은 걸까요? 인간에게는 지정의 3가지 요소가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은 지적인 요소가 더 많이 발달된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감정적인 요소가, 또 어떤 분은요, 의지적인 요소가 특별히 발달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스타일에 따라 선호도가 다른 것이죠. 지적인 요소가 발달한 분은 지성적인 설교가 더 잘 들립니다. 감성적 요소가 발달된 분은 감성적인 설교가 더 마음에 다가오죠. 의지적인 요소가 발달된 분은 강력하게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의지적인 설교가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설교는 지, 정, 의, 이 3가지 요소가 균형 있는 설교예요.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의 지, 정, 의, 이 3가지 요소를 골고루 사용해야 합니다. 지적인 요소에 편향되면요, 큐티는 바이블 스터디가 됩니다. 감정적인 요소에 편향되면 큐티는 신앙 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큐티는 지, 정, 의 3가지 요소를 골고루 사용하는 큐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큐티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큐티는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B는 탄생이고요, D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C는 선택이에요. 즉,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눈을 감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하루에 약 35,000개, 어린아이의 경우 약 3,000개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뭐요? 내일이 되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이 하나하나의 선택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선택 앞에서 유한한 인간은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유년부 전도사로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여름 성경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성경학교 일정을 정하는데요. 선배 목사님들이 다 좋은 날짜를 잡으시고 날짜 하나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는 딱 봐도 호우주의보 있는 날, 장마철이었어요. 제가 교사 모임 때 교사분들에게 이 날짜를 알려드리니까요. 다들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제가 교역자인데 영적인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경학교 기간 동안 비 안 오게 하실 줄로 믿는다고 제가 막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약 2주 정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비 올 확률이 70%인 거예요. 또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또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대로 성경학교 시작하기 바로 전날부터 비가 멈추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비가 오지 않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러세요. 백전도사 참 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압니다. 혹시 지금 선택의 기로에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큐티 말씀 붙잡고 매 순간 믿음으로 씨름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의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큐티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성숙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면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포도나무 사진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여러 나무 중에 굳이 포도나무를 선택하셨을까? 포도나무는 이리저리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관상용이나 목재용으로도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리저리 꼬여서 볼품이 없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극상품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내면이 얼마나 악합니까? 겉으로는 웃지만 우리 마음속에는요, 수많은 죄악과 악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나의 현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 팩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난 성품이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난 성품과 미성숙한 인격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큐티를 통해 우리는 공급받는 인생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이세요? 컨테이너 박스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내용원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가득 채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과거 지향적이에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어.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큰 사역을 감당했어. 등등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하나님께 큰 은혜 받는 것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면 이런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이와는 반대로 수도꼭지 같은 인생이 있어요. 수도꼭지를 돌리기만 하면 물탱크에 가득한 깨끗한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이런 인생은 바로 오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죠. 성도는 매 순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매 순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 우리 인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큐티하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자가를 마련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꿈에 그리던 멋진 집이 바로 저 앞에 있는 내 집이에요. 내부 인테리어도 내가 직접 디자인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멋지게 꾸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저 옆에 그림처럼 그 집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평생 노력해서 얻은 내 집이 저 그림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상상하기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면, 그게 내 인생도 아니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아들, 나의 딸의 인생이라면 어떠할까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이 그림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큐티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타입은요, 느낀 점만 기록하는 큐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 관찰과 느낀 점. 그리고 세 번째 타입은요, 본문 관찰과 느낀 점, 결단과 적용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론에 근거한 큐티는 본문을 관찰하고 연구 묵상하고 느낀 점과 결단과 적용 파트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귀납적 큐티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파트인 본문 관찰하기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테이크를 참 좋아합니다. 스테이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아무리 스테이크를 좋아해도 저 맛있는 스테이크를 통째로 먹지 않습니다. 스테이크는요, 정말로 맛있어도 스테이크를 내 입 크기에 맞게 잘게 썰어서 먹어야 하는 것이죠.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 본문 말씀을 대개 성경을 보시면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그 범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할 수 있게 잘게 나눠야 됩니다. 혹시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 본문 성경 봉독 하자마자 본문 말씀이 한 번에 다 이해되고 오늘 설교가 어떠한 내용인지 다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이 강의 끝나고 빨리 신학대학원에 가셔야 돼요. 주일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을 다 같이 해도 본문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께서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 본문의 말씀을 잘게 쪼개셨기 때문이죠. 본문 관찰하기 파트는 바로 본문을 잘게 쪼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본문 관찰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관찰하기 파트의 목적은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본문의 내용은 줄거리와 핵심 주제입니다. 본문의 주제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첫째로요, 단락을 나눠야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라는 6하 원칙으로 본문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주어와 동사, 그리고 목적어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별히 앞뒤 단락의 연관성에 주목해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 속에서 본문의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찰 질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찰 질문이란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만드는 질문입니다. 보다 더 쉽게 설명하면 관찰 질문은요, 본문의 텍스트 안에서 가시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뜻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 에피소드에서 이런 관찰 질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무엇을 먹었습니까? 이 관찰 질문의 정답은 다니엘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채식이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텍스트에서 가시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을 묻는 질문이 바로 관찰 질문입니다. 관찰 질문의 목적은 본문의 내용 파악이에요. 따라서 관찰 질문은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이 채식만 열흘 동안 했는데 그동안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등과 같이 본문이 말하지 않는 내용을 정황상 독자가 추정해야 하는 질문은 관찰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관찰 질문까지 마치게 되면 우리는 본문의 등장인물들과 그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벤트, 그리고 그 이벤트에 대한 등장인물의 각각의 반응과 그로 인한 결과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문 관찰하기 파트의 다음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로 단락을 나눈 후 주제를 소제목형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소제목형을 서술형 하나의 문장으로 풀어서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서술형 문장을 취합하게 되면 전체 본문 요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관찰하기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올바른 단락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목형과 서술형을 기록하시면 돼요. 그런데 특별히 단락 구분하기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 단락 구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단락 구분에 명확한 기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본문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2개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4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락을 구분하는 이유는 본문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의 이론 파트입니다. 자, 이제 본문 관찰하기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본문은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영상 강의는 여기서 잠시 멈추시고
다운로드 받으신 강의 자료에서 실습 예제를 먼저 하신 후에 예제 해설 강의를 이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실습 예제 문제는 다음에 3가지 내용이에요. 1번, 본문을 단락 구분하고 각 단락별 소제목 달기. 2번, 본문 내용을 5줄 이내로 요약하기. 3번, 관찰 질문 3개 만들기. 이렇게 3가지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1절에서 2절, 3절에서 5절, 6절에서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총 5개 단락으로 나눴어요. 여러분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혼인잔치는 마을의 큰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사라졌다는 것은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자리에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으로 가득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자족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원래 그렇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배우자와 결혼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자녀를 낳고 미역국을 드셨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인생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혹시 내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포도주가 다 떨어진 혼인잔치에 누가 찾아오시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라진 기쁨이 회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쁨이 사라진 내 인생도 하나님만 찾아오시면 다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 받는 우리 남편, 진로를 정하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하는 나의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만 찾아오시면 그 인생은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나누기 원하는 것은 과연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가입니다. 성경 기자는요, 우리에게 정확한 변화의 시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기억할 때 항아리에 물을 담아 연회장으로 가서 손님에게 건넸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시간차를 극복합니다.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갇혀 사는 인간에게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미완성입니다. 눈으로 보기 원하는 인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불확실하죠. 그래서 인간은 불확실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확실한 팩트를 추구해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집중하고 손에 잡히는 현상에 집착합니다. 삶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아니요.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반드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고 1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마리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예수께 도움을 청했지만 예수께서 이를 거절하셨다. 하지만 마리아의 믿음으로 예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표적을 행하셨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다. 이후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저는 관찰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첫째로, 가나 혼인잔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어디까지 물을 부으라고 하셨습니까? 셋째로,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게 바로 관찰 질문 만들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로 끝나지 마시고요. 계속 주만나로 큐티 하실 때마다 본문을 관찰하시고 실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큐티가 어렵지 않고 큐티를 마스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만나 큐티 영상 세미나를 통해서 큐티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큐티가 단순한 방법론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나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확신을 갖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큐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